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온전한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바른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스가랴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315쪽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영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이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바로 믿지를 못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복음자의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거듭 난 자가 과연 무엇이라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당대의 대제사장입니다. 더구나 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정도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짐작만 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또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의 의에 옷을 보니까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당대의 대제사장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의의 옷은 어떻겠습니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깨끗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 해도 역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옷이 더럽다면 제가 굳이 여러분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칭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행위에 빠져 있고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를 보면서 너무도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는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럽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의롭게 살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와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죄를 마음 놓고 지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역시 죽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초보의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러운 것을 버리는 싸움입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우리에게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평생에 행한 모든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위는 더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만 깨끗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한 모든 신앙생활의 의는 이제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조차 버릴 수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굳이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에 담아두지만 더러운 것을 굳이 담아두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똥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빨리 버리고 싶지 그것을 담아두고 그것을 내 안에 두고 싶은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똥을 마음에 담아두고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똥이 너무 좋아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321쪽이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스스로 흠 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고 또 평생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평생 복음을 위해 수고한 행위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배설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설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고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도 자기의 모든 의를 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설물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해가 됩니다.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다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율법의 의, 나에게서 나타나는 은사,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배설물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배설물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려질까 봐 자기들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도 좋아하고 서로를 칭찬하느라 침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죽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내 스스로를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배설물을 마치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물로 자기들 마음에 쌓아놓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배설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고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야 그 깨끗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더러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힘든 멍에를 메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6쪽이 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더럽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더럽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죄도 더럽습니다. 그러나 죄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의 의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봅니다. 신약 40쪽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겉이나 속이나 할 것 없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적입니까? 참으로 이성적이고 신실해 보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사실은 시체가 썩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덤 안에 시체가 썩는 것을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상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더러울까. 아니 냄새도 못 맡고 또 쳐다보는 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율법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들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있고 이 더러운 것을 행하고 싶어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나 하면 자기도 하고 싶어 하고 남들이 둘을 하면 자기는 셋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쉽게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래도 싸워보기라도 했지만 이 시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배설물을 더 많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시체입니다. 그리고 배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지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버리고 싶어도 자기들 눈에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아주 광채가 넘쳐 나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합니다. 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시편 53편 3절을 봅니다. 구약 840쪽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함께 더러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알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시체와 같고 배설물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러운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의를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하는데 누가 자기의 의를 깨끗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 있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신앙생활은 깨끗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것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시체가 썩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더럽겠습니까? 실상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가 더 더럽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5쪽이 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더러운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죄가 더럽습니까? 물론 죄도 더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보다 덜 더럽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반드시 이 더러운 것을 버려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지만 천국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탐을 내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서 욕심을 내고 그것이 죄가 되어 그 죄가 장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뒤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럽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이 더러운 것을 육체로 씻으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 더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평생 살아있는 동안 뭐든 행하는 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깨끗합니다. 내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깨끗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평생 헌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슬피 우느냐면 자기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헌신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한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불행한가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그에게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받을 형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85쪽이 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여러분, 내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이 더러운 정욕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너무도 좋게 보이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정욕을 마치 세상 사람들의 정욕으로 오해를 하는데 베드로 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형벌이 아닙니다. 특별히 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아니라 특별히 형벌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랑입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다수는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해서 특별히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잔치에 참석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잔치가 도리어 형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더러운 것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차라리 이 말이 그들에게는 참 딱 맞는 말입니다.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특별히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만 나왔지 자기들이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똥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도리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냥 형벌을 받는 것도 비참한 일인데 특별히 형벌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들이 받을 형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치듯 하는 것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느냐면 바로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축복과 형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받은 벌과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특별한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내게서 더러운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고 지적이고 겸손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면서 스스로 형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악과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악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조차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럼 누가 악인입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악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악인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것도 역시 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죄라고 해야 맞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52쪽 됩니다.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후매자의 제사가 바로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자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악이 나쁘게 보입니까? 세상의 악은 사람의 눈에 나쁘게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악은 우리 눈에 절대로 나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구원과 연관이 있는 악은 더욱 선하고 의롭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한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스라엘이 악한 자들이고 그들이 행한 행위가 넘치는 악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같이 행한다면 역시 우리도 넘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악인에게서는 악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들이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다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악인에게서만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서도 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매자의 제사가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매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어리석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매자의 제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제사가 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넘치게 이 시간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행위가 사실은 다 악입니다. 조금 전에 더럽다고 한 말씀은 바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럽다고 한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넘치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더 많이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자체는 악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악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모두가 다 악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제사만이 악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로운 자의 제사 역시도 악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넘치는 악을 버리고 있고 우매자는 그 악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악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는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선이라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부자가 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입니다. 왜 악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를 가리는 모든 행위가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65쪽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아볼로가 또 베드로가 예수를 안 전했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했습니까? 그들은 각자의 사역대로 모두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보고 아볼로를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모든 행위가 다 악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는 모든 행위가 또한 악입니다. 우매자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고 아볼로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형상이 나오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는 안 보이고 사도 바울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가 가려지고 있었고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아예 뿌리부터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매자의 제사만 악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 일하는 제사도 역시 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초에 두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이단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늘 악을 행하고 있고 이 넘치는 악을 더러운 것과 함께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망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특별히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 그리고 거절하는 율법의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악입니다. 저 역시도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을 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넘치는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이 일을 하되 넘치는 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버립니다. 오히려 그것을 버리라고 하면 공격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넘치는 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에는 그것이 너무도 선한 일이고 또 의로운 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가 가려지는 모든 행위는 다 악입니다. 거듭 강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악입니다. 예수가 가려지는 행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는 행위들을 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고 성화주의이고 은사주의이고 귀복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주의는 예수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화주의자는 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자기 육체와 정과 이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은사가 보여지고 그 은사로 인하여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보다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악입니다. 이 악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하면서 살아야겠지만 그것을 버림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버리고 말 것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단 하나의 율법이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화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기준에 충족해 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육체로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물론 육적으로 보는 눈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전이 세상의 이성으로 볼 때 선한 일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은
육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성으로 볼 때의 선이지 절대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했으면 뭐합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한 선한 일을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이 아니라 도리어 악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죄가 나오고 또 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그렇게 보기는 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 이성적으로 볼 때 선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선한 일은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악의 너로서 넘치는 악을 가지고 오히려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재앙은 일반 재앙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재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다 걸려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 어떤 행위도 다 악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정의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은 다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에게서는 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악입니다. 악을 조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악이기 때문에 넘치는 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면서 망하는 길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이제는 멈추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와 유다서에 기록된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교회에 나와서 행하는 모든 육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전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이 악을 버리기를 좋아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악을 가지고 끝까지 자랑하기에 바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의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